41번 레위 사람들의 성읍과 그 목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땅 분배가 이제 다 끝나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여기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요 실로라는 곳인데, 여기 실로에 레위의 족장들, 레위 사손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들한테 약속했던 그런, 모세가 약속했던 그런 그 거처 성읍이죠. 우리의 성읍과 그 다음에 목초지를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레위 지파의 성읍과 목초지는 우리가 민수기 2장하고 3장 45장 보게 되면은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서 모세가 약속을 하거든요. 성읍.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 그 애굽에서 여기서 탈출을 할 때에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는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가축들도 첫 해에서만 다 죽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을 바치라고 해요. 나한테 바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사실상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렸는데, 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리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이후에 와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장자 대신에, 장자가 나의 것인데 원래 나에게 바쳐진 것인데, 이거 대신에 레위 지파를 나한테, 레위 지파를 주어라. 그래서 레위 지파가 대신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 여기 적어놨는데, 민수기 3장 45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곧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그 레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에게 바쳐진 사람들이에요. 레위인들은. 그래서 사실 레위인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그냥 공식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레위인들이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가장 자기의 삶을 잘 살려고 하면 바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그의 삶을 최고로 잘 살아가는 것이 된다. 그래서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바쳐진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됐는데, 하나님은 그러면은 왜 이 레위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여기서 이제 애굽에 있다가 거기서 인구가 불어나가지고 거의 한 250만의 인구가 되어서 여기서 나온단 말이죠. 나와가지고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지금 이제 이쪽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을 이제 해서 이렇게 땅 분배가 다 됐단 말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어떤 삶을 이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것인가? 레위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만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만이 하나님하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생각을 하실 때 레위 사람을 선택을 해가지고
레위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을 하도록 하는가 하면요, 제사를 주관하도록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정착해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세상에서 최고로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제사를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제사를 성공시키는 것이 세상에서 최고로 잘 살아가는 그러한 이 길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사를 전담적으로 주관하기 위한 지파를 여기서 하나님이 지명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이제 레위 지파가 되어서, 레위 지파는 오직 이 제사를 드리는 여기에만 모든 것을 다 투입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농사도 짓지 말고 제사를 드리는 여기에만 투입을 하는데, 단지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목초지는 너희들에게 줄 테니 여기에서 짐승들을 너희들이 기르는 것은 좋다, 이렇게 고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레위 지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하고 백성들 사이에 중개자가 되어가지고 이 제사를 성공시키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제사라는 것이, 이것이 왜 그렇게 제사를 성공시키라고 하시는데, 제사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이제 물을 수 있어요. 제사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인. 죄가 없으면 괜찮을 텐데, 죄인이기 때문에 제사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범죄를 하면서 하나님이 처음 주신, 범죄를 하게 되면 본래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에 이 교제가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범죄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제가 끊어지는데, 끊어진 이 교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데, 이 제사를 처음 이제 드린, 성경에 나타나는 그 드린 자들이 누가 나타나게 되는가 하면요, 가인하고 아벨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사를, 가인은 제사를 성공시키지 못하고 아벨은 제사를 성공을 시키는 거예요. 가인이 제사를 성공시키지 못했을 때 가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이 가인이라는 사람한테 죄라는 것이, 이게 이 죄가 가인의 문 앞에, 가인 사람 문 앞에 이렇게 엎드려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죄라는 것이 요구를 하는데, 누구를 요구하느냐면은, 죄가 누구를 원하는가 하면 가인을 원한다는 겁니다. 가인을 가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그래서 죄라는 것이 가인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죄인이 돼버린 사람들은 이 죄에 의해서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 가인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해도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가인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네가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스리라. 죄인인 가인을 보고 하나님이 죄를 네가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죄를 다스리라는 것은 죄를 통제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죄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이미 죄를 저지른 사람은 죄라는 것이 이 사람을 잡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죄한테 예속이 되어가지고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면서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평생을 끌려다니다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죄를 다스리라는 것인데, 다스리지 못해요. 그래서 가인이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가지고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가인의 자손들도 다 죄의 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하게 되는가 하면,
에덴에 동쪽하게 되면 거기에서 전쟁을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죽이는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의 그 근본적인 속성이 이게 사망시키는 거거든요.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이 사망시키는 거. 그래서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은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고 힘들게 만들고 괴롭히고 막 이런 일들을 그게 본성이기 때문에 저절로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일반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사실 그 본성이 전부 다 죄에 묶여가지고 죄인된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죄의 종이 되어서 아벨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가인이 여기서 왜 그러면은 제사에 실패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는 제사를 드리는 법을 정하셨어요. 이 법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법을 정하셨는데 아벨이라는 사람은 이 법대로 제사를 드린 사람이고 가인이라는 사람은 이 법대로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 자기 생각대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사람의 생각에 놀아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내가 헌금 많이 드릴 테니 나한테 복을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나의 생각에 놀아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복을 받으려면은 내가 하나님한테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는 그 이외에 딴 방법이 없어요. 내 생각으로서 하나님을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피조를 한 토기장이 그러니까 토기장이한테 항의를 할 수 없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법대로 드려야 되는데 법대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에 실패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는 언제나 법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여기 출애굽을 할 때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계명, 10계명을 주시면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신 다음에 곧바로 율법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성막이라는 것을 설계도를 주신 다음에 이 성막이 제사 드리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장소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성막을 주신 다음에 주시는 것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입니다.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해가지고 정확한 제사법대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법을 익혀가지고 그 제사를 드려서 제사를 성공을 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성공을 시키면 사람이 제사를 성공을 시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길이 거기서부터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죄인이 됐는데 이 죄인이 된 이 사람이 하늘로부터 이제 오는 것이 막혀버렸어요. 막혀버렸는데 하나님이 그 통로를 열어준 것이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도록 해가지고 요 제사를 네가 성공을 시키면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는 복들이 거기에서 그 사람한테 적용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제사를 성공시키는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알려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정착 생활을 하면서 모두가 다 제사를 성공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이제 여기는 보면 관계가 되잖아요. 물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물이 그냥 비 오면 바로 스며들어 버리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그 농사를 질 때 이른 비, 늦은 비, 그 농사를 질 때마다 시시각각 비가 필요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늘만 쳐다봐야 되는데
하늘을 쳐다보는 데 있어서 기본이 이제 바로 이런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법을 알아가지고 그대로 제사를 잘 드리도록 하는,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하고 이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막 자유롭게 막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삐그러지는 거예요.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실패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대가 갈라지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에는 여기 베델 지역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단 지역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제사법하고 완전히 틀린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품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먼저 보내주시는 거예요. 왜? 먼저 타락을 했기 때문에, 먼저 제사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그 거대한 선지자를 미리 남유대에는 선지자들이 없었던 그런 시대에 거대한 선지자들을 파견해가지고 돌아오도록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남유대에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제사법이 어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 제사법이 어그러지면서 여기에도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막 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이 선지자들을 보낸 이것도 이게 회복이 되지 못해가지고 마지막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에레미야에 예언하는 내용, 에레미야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예루살렘 거리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얘기해요. 모두가 제사에 다 실패해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전부 다 제사를 드리고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 태양을 숭배하는 태양신 제단을 갖다가 2개를 갖다 놓고 거기다 막 제사를 드리는 기막힌 일들을 행했던 그런 시대, 사람을 제물로 막 죽여가지고 사람을 제물로 불에 태워가지고 죽이는 그런 기막힌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 제사를 완전히 실패해버린 거예요. 제사가 실패가 되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나라는 이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이 멸망되어 가지고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제사를 실패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공급받지 못하고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요. 굉장히 힘든 삶이 거기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제사는 그럼 어떤 제사인가? 이 시대에는 진짜 우리 참 제사를 누가 드렸는가 하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진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들의 죄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진짜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이 제사를 드린 데 동참한 사람들, 예수님이 드린 이 제사에 동참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육관으로 목격한 사람들만 거기에 동참한 것이 아니라, 이 사실, 육안으로 목격한다는 것은요, 인지한다는 것이거든요. 알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알아버린다는 것인데, 이 아는 것이 꼭 육안으로 본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소식을 들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로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한 구석진 동네에서 이런 소식을 내가 듣고서 그것을 내가 인지를 하고 내가 가슴속으로 받아들여버리면은, 그러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에 참여한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제사를 완벽하게 성공시켰다는 것입니다. 성공시켰다. 제사를 성공시켰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에 동참을 할 때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죽어버렸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이. 그것이 진짜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이 드릴 제사, 우리들이 영적 예배가 이게 진짜 영적 예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죽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죽고 나도 죽어버렸다. 그래서 내 속에 이제 그렇지만은 나는 내가 여기 살고 있잖아요. 내 속에. 그러면 나는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죽었는데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형태로 살아가는가? 말씀의 형태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지만은 또 육신이 말씀이 되는 것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처음으로 육신이 말씀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이 이렇게 제사에 동참을 한 이런 사람들, 이런 제사를 성공시키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내가 그 속에 가서 살아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로서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산재물이지만 산다고 하지만 그러면 내 속에 내가 새로 태어난 내가 또 있잖아요. 그것은 왜 어떻게 사는 겁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따라가는 삶.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말씀을 알아가지고 깨달아가지고 말씀이 주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근데 이 하늘로부터 하늘의 제사를 성공시키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다른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하늘의 것들을 맡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이것만 잘하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의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게 죽었다고 내가 했는데 여기에 동참을 시켰는데 이게 올바른 제사에 성공을 시켰는데 내가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 움직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살아 움직여버리면 요 제사가 나한테 통용이 되지 않아요. 이런 제사가. 예수를 믿는다는 껍데기는 있지만 이 제사가 혈액 발생을 딱 해야 될 텐데 혈액 발생을 하지 않아요. 혈액 발생을 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나한테 옛날에 그 죄성이 묻어가지고 흘러가기 때문에 죄가 나를 자꾸만 다스리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죄인된 길로 자꾸만 가려고 막 한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은 죄된 속성대로 막 살아가려고 하는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막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줘요. 그래서요, 이 레위 지파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시대의 레위 지파는 누가 레위 지파인가? 바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한테 드려지고 바쳐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레위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제당에다가 올려놓게 하는 그러한 이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사장은 자기 재물을 갖다가 제단 위에 올려놔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옆에 있는 사람들도 재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는 그런 역할을 해서 그 제사를 성공시키도록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이런 것이 안 그러면 우리는 가인처럼 살아야 돼요. 가인처럼 산다는 것은 여러분 에덴의 동쪽인데 에덴의 동쪽이라는 곳이 얼마나 그 살벌한 동네인지 몰라요. 거기는 전쟁이 난무하고 살인과 죽임, 속임수, 거짓 이런 것들이 판을 치는 그 지역이 바로 에덴의 동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에덴의 동쪽에서의 삶을 여러분들 완전히 청산을 하시고 이쪽으로 오시라는 겁니다. 이쪽으로 와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대로 내가 그냥 그대로 그것을 흘러내려 보내라 하는 것들을 오늘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나는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죄의 길이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것은요, 성경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경 기록된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보고 내 자신의 인간적인 것 있잖아요. 인간적인 속성들,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예, 포기하고 그냥 포기하고 한번 가보는 거예요. 예, 포기 막 깐달해가지고 이거 움켜쥐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난 다 됐다고 막 다 놔버리라는. 자식들에 대해서도 막 포기하지 않고 이런 것도 어떻게 막 하려고 하는 게 이것도 탁 놔버리라는. 그래서 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쫙 흘러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를 움직여서 이렇게 움직여 가도록, 말씀이 막 이렇게 나를 움직여 가도록. 그래서 말씀이 나를 움직여 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움직이는 여기에는 열매들이 그때부터 맺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위를 하나님이 청소를 해주기 시작한다. 이런 것을 경험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내가 인간적인 속성을 버리기 힘들어요. 이거 버리기 힘들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거는 참 내가 포기하기 힘듭니다. 너무 포기하기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이 성령님에 의해서 이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이 탁 생기게 되는 거죠. 이제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이 딱 생기면,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하나에 대한 자유함이 거기서 오게 되고, 그러면은 내가 이 세상을 그때부터는 이제, 예전에는 죄의 지배를 당했으나 이제는 내가 세상을 지배하는, 죄를 지배해버리는 이런 것이 돼버린다 하는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야곱의 12아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되는데, 이 12아들 중에 요셉에게는 2개의 분깃을 주어서 여기에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이제 요셉 대신에 2개의 사람이 들어. 그러면은 이 야곱의 양자가 된다는 겁니다. 손자가. 그러면 13아들이 되지 않습니까? 13아들인데 13아들 중에 여기서 한 사람이 빠지는 것이 레위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여기 땅을 분배받고, 레위지파는 여기에 속한 데 이제 분산되어 가지고 제사를 성공시키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레위의 아들 중에는 3명의 아들이 있는데, 하나가 게르손이라는 아들이 있고, 하나는 그핫이 있고, 하나는 무라리가 있습니다. 무라리. 이 3명의 아들이 이제 이 중에 이것이 있는데, 이 그핫 자손 중에 누가 나오느냐 하면, 여기서 이 자손 중에서 아론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론. 그래서 아론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이 제사장이 되는, 제사장 계급으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삼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제사장으로 삼으라고. 그래서 아론이 중심 제사, 이 레위 지파에서 최고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 자손들, 가족들이
아론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 아론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제사장 그룹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쭉 중심적인 제사장의 역할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내려오는 그런 것들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 게르손 자손이 어디에 가서 위치를 하고, 그핫 자손, 여기 남은 또 그핫 자손이 있거든요. 남은 그핫 자손이 어디에 가서 위치를 하고,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이 어디에 가서 위치하는가, 그것이 여기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게르손은 본래 이 광야 시대에는 성막을 이렇게 칠 때에, 성막도 보게 되면 이게 북쪽이고 남쪽이고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이고 이렇게 했을 때, 본래 이제 이 동쪽에는 아무 지파가 없었고, 여기에 보시면은 게르손은 성막의 서쪽에다가 여기에 게르손 그 자손이 위치를 해가지고 거기에 바로 진을 치는 겁니다. 성막의 일들을 이 레위 지파가 다 감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무라리는 북쪽에 있었어요. 무라리 지파는 여기 북쪽에, 여기에 이제 무라리가 있었고, 그 남쪽에는 이제 여기 그핫이 있었다. 여기 우리가 이제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그핫에게서 또 아론도 나오지만 고라라는 그런 사람이 또 나와가지고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나중에 나는 왜 아론 제사장의 집안에서 맡은 일들을 나는 왜 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막 항의를 하다가 이게 하나님의 그 법에 항의를 하다가 지진이 나가지고 그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 땅 속으로 들어가 죽지 않습니까? 이 고라 자손이.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성막의 시대에는 이와 같이 위치를 했었던, 그 광야에서는 이와 같이 위치, 성막을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동에는 없고 이런 식으로 위치해가지고 이 자손들이 쭉 움직였었어요. 예. 자, 그런데 이제 게르손은 그 뒤에 이제 이사갈, 아셀, 납달리, 동쪽 므낫세의 13성읍을 받는 겁니다. 여기 이제 위쪽이죠. 게르손은 요 위쪽하고 여기 지역, 여기 지역을 여기 지역에서 이제 분산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핫은 남쪽 에브라임, 단, 그 다음에 서쪽 므낫세의 자리에 있거든요. 요 밑에 이제 요 밑에 에브라임, 단, 요 밑에 여기죠. 여기에 이제 그핫 자손이 자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무라리는 북쪽 르우벤하고 이제 북쪽에 자리 잡았는데 르우벤 가스불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이쪽에 있거든요. 요쪽 지역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된다. 스불론도 요쪽에 있는데 이 스불론 쪽에도 여기 스불론 여기에 가서 자리를 잡게 된다. 그런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의 자손은 여기에 와서 자리를 잡게 된다.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그 다음에 시몬 지파, 여기에 이제 아론의 자손이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은 어디를 받게 되는가 하면 헤브론을 받게 되는 겁니다. 헤브론은 이게 도피성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 이 레위 지파가 흩어져서 하는 그 성읍 중에 6개의 도피성이 전부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도피성이라는 데는 사람이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이 번화한 그러한 성읍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아론이 헤브론 지역을 받게 되어가지고, 이 헤브론 지역에는 또 누가 살고 있었는가 하면 여기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만 봐서도 우리가 이게 헤브론 지역, 갈렙, 유다 이런 쪽이 지금 뭔가 하나님의 영적 세계의 그런 중심 잡힌 사람들이 거기에 딱 포진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이런 쪽에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갈렙이 이제 있었고 아론이 있었고 이런 제사장 그룹들이 여기 포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고의 제사장 그룹들 아닙니까? 그래서 뭐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유다 지파가 여기서 이제 이 쫙 부상을 하는 이런,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한다는 겁니다. 그는 어쩔 수 없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세상에 적용이 되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되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요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이 제사장 직분이 이게 타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이게 맡겨줬는데 이것이 타락을 해가지고 이 제사장 직분을 뭘로 생각을 해버리는가 하면 권력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전에서는 권력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에 장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돈을 주고서 그 사람들한테 권리금을 받고서 장사를 하도록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이권을 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성전이 권력화가 되면서 이 직분이, 아론의 이 거대한 하나님이 주신 그 기막힌 거룩한 제사장 직분이 어떻게 바뀌어버리는가 하면요, 괴물의 직분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좋은 직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좋은 직분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권력작용이 일어나게 된다거나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가지 않고 다른 쪽으로 가버리면 그건 괴물로 바뀌어버립니다. 괴물의 직분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목사라는 직업, 만약에 이것이 권력의 한 요소로 바뀐다거나 치부하는 하나의 뭔가로 이게 바뀌어버리면은, 그러면 이거는 괴물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 그룹이 타락을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제사장 그룹, 타락한 그 제사장 그룹을 완전히 다 무효를 시켜버리고 그쪽을 따라가던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무효화시켜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제사장 막 돈 주고 사고 팔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래서 그거를 무효시켜버려가지고 이제는 정말로 저 갈릴리에서 어부를 하는 이런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따르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출발을 시키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엄청나게 좋은 직분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었지만은 그 직분을 올바로 감당하지 못하고 정말 그 주신 직분 그대로를 할 때에 그것이 빛이 나는 것인데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상한 다른 쪽으로 갔을 때 그게 무슨 권력화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막 커져가지고 권력화가 되어가지고 그 권력을 서로 쟁탈하기 위해서 헤게모니 쟁탈단을 벌린다든지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요, 그 완전 타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완전 타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교회에서 이런 일들, 인간적인 이런 권력들이 작용한다거나 돌이 작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버리면은, 그러면은 거기는 이미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는 그런 것이고, 아니면은 거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의 집단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그 제사장 쪽으로 엄청난 좋은 직분을 맡겼지만, 그러나 사람이 그것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도록 했을 경우에 이런 이 괴물의 직분으로 바뀔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올바로 사용하게 되면은 빛나는 직분이 되면서 하나님한테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직분을 행사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맡은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 집사 직분을 맡았든지 장로 직분을 맡았든지 권사 직분을 맡았든지 그 직분에 합당한 대로 그냥 이렇게 탁 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앞서가지 말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 저한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는 내가 이끈다. 너는 앞서가지 말아라.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할 일, 그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전달하는 요것만 해요.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답답하지만은 더 이상 안 하려고 그래요.
시킨 게 그거기 때문에 넘어가면은 주장하는 자세가 나가고요. 제가 주장을 예전에 해봤더니 안 되더라고. 해봤더니 부작용이 너무 커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요거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이 세계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는지 깨닫고 또 제사에 성공시키는 그런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